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핸드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31문 시편 68편입니다. 제31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미리의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눔과 화해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그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발걸음을 멈추고 세상을 향하던 모든 시선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 시간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고동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며 먼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겨 주시고 회복과 감사의 기쁨으로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총체적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해 있음을 잘 압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2026년에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번영하는 나라, 정직한 나라로 이루어져서 행복한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자자손손이 주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분단된 우리 종족이 우리나라가 민족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빼앗기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 북녘 동포들에게 하루빨리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승동교회가 우리 최영태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바로 서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 각 교육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교육은 영적인 생명이 달려있는 소중한 사명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우선이 아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심겨져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을 이기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천국의 일꾼들이 우리 승동의 교육부서에서 많이 대출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일어나는 새벽이슬과도 같은 젊은 새 세대들이 우리 승동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붙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늘의 비밀한 진리만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승동의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다윗의 열정과 예레미야의 눈물과 바울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영성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지만 몸의 질병으로 혹은 낙심하여 혹은 개인적인 사정들로 또 해외로 군으로 나올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각자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어려운 처지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일단 모든 것들을 하고 있던 것들을 멈추는 날입니다. 철저하게 멈추는 날입니다. 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하지 않는 것에 더 이제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그 멈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걸음의 숫자도 제한합니다. 2000규빗 정도 되는 거리밖에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식의 이해로 하면 한 1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뭐 그렇게 긴 거리라고 할 수도 없죠. 어쨌든 안식일에 회당 갔다 오는 정도의 그런 그 거리만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안식일의 규정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움직임을 가지되 생산과 관련된 어떤 것들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위해 가지고 곡식을 베거나 이삭을 추수하거나 이런 것들도 전혀 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안식일에 줍는 것도 허용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지는 그 날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일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안식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많이 지치고 그리고 고단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주일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이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참된 안식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하는 이 안식은 유대인들이 보내는 토요일의 안식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져서 주일을 우리가 보내는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으로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안식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안식의 의미를 돌아볼 때 주일 안식일은 일을 멈추고 안식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그치는 날이라는 겁니다. 멈춤이 있도록 그렇게 하신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타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요즘 뭐 차들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슈퍼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순간 속도가 400에서 한 500km 이상 나오는 그런 그 차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그 멋지고 화려하고 빠른 그런 슈퍼카 같은 차들을 탔는데 만약에 가속 페달은 있는데 제어 장치가 없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달리는 걸까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빠르게 속도 있게 달려가도 그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혹은 천국행 그런 이제 자동차가 되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빨리 달리는 자동차일수록 어떤 것이든 제어 장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셨냐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멈춤, 그쳐서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만 아니라 사람도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뭐 지금도 보면 광화문 앞에서 사람들이 여럿이 같이 뛰고 있을 겁니다.
그 달리고 뛰면서 힘들지만 숨을 헐떡이면서 그 달리는 중에 근육이 찢어지고 터지면서 몸이 더 건강해지는 그 쾌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꼭 육체의 어떤 다른 박질만 달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인생 자체도 달리기와 비교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달립니까? 꿈이 있을 때 달립니다. 또 우리 언제 달리죠? 명예를 가지고 싶을 때 자기의 삶을 거기다가 투영하면서 달립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 부유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을 때 사람들은 그 부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게 다 뭡니까? 꿈, 그리고 부, 명예, 이런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우리 마음에서 작동하기 시작을 하면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 바쁘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멈추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누구랑 비슷하게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 비슷하게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성실하셨습니다. 일주일을 6일 동안 쉬지 않으시고 모든 우주의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빚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그래서 만들어지고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바쁘게 살아가겠죠. 하나님이 성실하시니 우리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와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멈춤이 없이 내가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안식을 우리에게 선택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7일째는 쉬든지 안 쉬든지 선택해라, 이렇게 주신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어떻게 지어져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쉬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다 못해 법으로 정해놓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면 일은 하지 않습니다. 추수, 이삭 이런 것만 아니라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자기가 내리고자 하는 그 층에 버튼을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안 누릅니다. 왜? 딸깍하고 누르면 그게 일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외부적인 장소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럼 못 내려요. 누군가 타서 이방인이 타가지고 그 버튼을 눌러줘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이 건물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안식일 날 모든 층에 다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다 이미 눌러져 있어서 서는 겁니다. 시간이 2배, 3배 걸려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탈 수밖에 없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학을 이스라엘로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몇 해를 이제 유대인의 집에서 이제 하숙을 하고 지내셨는데 어느 날 안식일 날 아침에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잠깐 좀 내려와라, 식탁으로 좀 와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친구로 혹은 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나하고 식탁의 교제를 같이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유대인이 이 목사님에게 저기 가스레인지에 불을 좀 켜달라고 하더랍니다. 딸칵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 아주 약하게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하루 종일 안식일에 그것을 켜놓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왜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멈춤을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무조건 그렇게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일을 멈추고 육체가 쉬는 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율법 이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멈춤이 없으면 다치고 부서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배려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게 될 때는 어떨까요? 몸이 부서지는지 모르고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마들이어도요, 자기가 즐거운 놀이를 할 때는 엄마가 밥 먹으라고 오라고 이야기해도 안 옵니다. 왜? 거기 흠뻑 빠져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새로 선물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노느라 밥을 입으로 떠먹여 주지 않으면 애들이 밥도 안 먹고 그거 가지고 놉니다. 왜요? 그게 즐거운 일이니까.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결과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돈 버는 게 즐겁고 공부하는 게 즐겁고 무엇 하는 게 행복감을 느끼게 되면서 사람들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삶의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욕먹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지치고 집에 들어올 때쯤이면 어깨가 그냥 축 처져가지고 들어와서 잠자고 다시 나가서 일하기에 바쁩니다. 그렇게 일하고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부터 아내와 서먹서먹하고 애들도 옆에 가까이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뭘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들 보느라 지치고 아이들은 또 그 과정에서 사춘기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일을 합니다. 맞벌이로 일을 하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니 아이는 아이들대로 바쁩니다. 아침부터 학원 쭉 보내고 그리고 또 간식 먹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루 왼종일 자기들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지내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지고 많이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빠하고 우리 엄마는 나보다 뭐가 더 중요해? 일이 더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보내고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의 어떤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때 멈춤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느라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 아내와 남편의 그리고 자녀들의 그런 그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는 멈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에도 멈춤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마음의 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할 땐 하지만 또 마음의 멈춤, 마음의 부담을 주지 않는 이 쉼을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한강 멍때리기 대회라고 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 진짜 사람들이 멍하게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강물을 흘러가는 거 보면서 생각도 멈추고 그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시간과 장소를 배려해 주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무조건 열심히 뛰어가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자아를 세우는 방식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을 잘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까? 가끔 우리가 진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지만 그때는 내 인생에 내가 감당 못할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내 생각이 멈출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정도가 우리가 뇌가 멈춰서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우리의 뇌는 언제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으로 분주하게 남편 생각, 아내 생각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생각 멈추면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친구 생각, 자식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오면서 뇌는 쉬지를 못합니다.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서 산소와 혈액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 뭔 줄 아세요? 뇌입니다. 뇌.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늠해보고, 그리고 되어지지 않는 일, 되지 않은 일까지도 머릿속에서 다 이루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능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멈춰지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주일을 예배로 허락하시면서 멈추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무엇도 멈추게 할까요? 생각도 멈추게 합니다. 바깥에서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수많은 분주한 상황들, 당장 처리해야 되는 어떤 일들도 예배당에 들어오면 꼼짝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이야기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떠듭니까? 누구만 떠듭니까? 저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생각이 어떠하건 제가 준비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여러분들을 먹이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머리와 귀와 마음에 밀어넣습니다. 뭐는 멈추고 내 생각과 내 바쁨과 내 가치는 멈추고, 이게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세상 가운데 상하고 그대로 두면 우리는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늘 했던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물속에 벌레 한 마리 딱 두면 얘가 직선으로만 가다가 툭 부딪히면 저쪽으로 가고, 그리고 부딪히면 저쪽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걔네들보다는 좀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도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늘 하던 방식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어제 했던 방식, 안 됐던 방식, 하나님이 수정해주고 싶은 방식, 그러나 절대로 수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던 그 방식으로 가만히 두면 또다시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예배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멈추라는 겁니다. 생각을 수정해라.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지, 혼자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의 밥을 먹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다시 세상 가운데 이 교회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춤의 예배를 주일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안식, 몸의 멈춤도 필요합니다. 몸의 멈춤이 뭡니까? 잠입니다. 어떤 장사도 이기지 못하는 게 눈꺼풀이랍니다. 잠 오면 자야 돼요. 이걸 자꾸 버티면 몸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심한 배탈이 나거나 아니면 감기가 걸리거나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공격을 받았을 때 병원을 가면 거기에 적합한 처방으로 약을 주죠. 영양제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비타민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바이러스를 누르는 어떤 그런 그 약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약들 중에 뭐가 처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수면제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 약 먹고 밥 먹고 그리고 푹 자는 겁니다. 푹 자는 그 쉼이 어떤 약보다, 어떤 보약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방편으로 잠이라고 하는 것을 배려해 두시다는 겁니다. 이게 멈춤이에요. 하루에 1일의 안식이 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이 잠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내부 정비가 이루어지게 해서 몸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고 일어났더니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그런 그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멈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주일, 이 안식의 예배는 일을 그치고 복이 되게 하는 날입니다. 일을 그치고 뭐가 되게 한다고요? 복이 되도록.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무엇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복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날은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는 날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는 날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양하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하면서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에게서 맡겨진 일들을 사명으로 감당하고 수행해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처럼 잘 될 때도 있지만 일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늘상 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심부름을 보냅니다. 돈 손에 꼭 쥐어주고 때로는 메모도 써가지고 가면 슈퍼 가가지고 요거 사라, 간장도 요걸로 사야 된다, 그리고 색깔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아이들에게 당부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쫄래쫄래 엄마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그리고 슈퍼에 가가지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심부름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간장이라고 했는데 어떤 간장인지, 간장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상표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왔는데 전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사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죠. 심부름을 잘못한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에게 오늘 네가 요거 한번 고쳐봐라, 그리고는 뭐 망가져도 되는 그런 그 나무 의자 주면서 못질 한번 해보도록 아이들에게 시킬 때도 있습니다. 또는 설거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할 때도 있죠. 그러면 못을 안 때리고 지 손가락을 때려놓는 경우도 있고, 설거지를 했는데 해놓은 것보다 어질러 놓은 게 더 많고, 그리고 또 그릇도 한 2개 깨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저질러 놓은 그런 그 일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못질 잘못한 의자는 다시 못 빼가지고 본드칠도 하고 거기에 못을 박아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다 정리해주고 미숙한 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깨진 그릇이 있으면 다 치워줘서 다치지 않고 다음에 또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혼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 사온 물건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다시 수정해서 잘 사올 수 있도록 다시 글을 써주거나 당부하거나 그래서 보내거나, 그것도 못 믿었다 싶으면 내가 갑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그렇게 사가지고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손을 떠난 어떤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일꾼 되고 청진이가 되고 자녀가 되고 한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함께 하시면서 그것들을 다 새롭게 수정해 주시고 다시 살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됐니?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우리 삶의 새로운 디자인과 명령을 주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입니다.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막 보악 복기고 또 당장 돌아가서 해야 할 일처리들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통장의 잔고를 생각하고 현실의 문제들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막 부대끼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그 답답함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에게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 힘들구나, 좀 버텨내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힘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힙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설명할 수 없는 하염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이 그냥 따뜻해집니다. 아무것도 해결 안 됐습니다. 여전히 돌아가면 걱정, 근심이 산적해 있는데 왠지 모르는 한 자락의 그 평안함이 내 마음을 똑똑하고 두드립니다. 이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요, 그 은혜는 안식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포로되어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까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쌓았는데 원수들이 놀립니다. 그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지겠다. 성벽이 그 모양이니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보수하고 회복해도 다윗 시절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격려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느헤미야는 안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지도자의 이야기에 동의한 겁니다. 여전히 힘들고 내가 챙기기도 바쁜데 없는 사람을 챙겨가면서라도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 떼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식이더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권고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 힘들지? 우리가 해놓은 것이 마땅치 않지? 원수들의 조롱이 틀리지 않은 말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조롱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왜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원수가 아무리 조롱해도 주가 지켜내시면 지켜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화려한 성전에서 금방패 들고 있을 때도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 참된 안식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그 민족과 그 나라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니 방패도 없고 성전도 불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성도의 멈춤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다? 예배가 너희의 힘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무엇이다? 힘이다. 성경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을 그치고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 이 안식일이랍니다.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답니다. 거룩하게. 왜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민족, 어떤 나라, 어떤 사람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불러 모으고 그들로 구별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백성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지기로 결정하고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이것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하신다고요? 안식일 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죠. 주일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거룩해도 어떤 직분에, 어떤 직책에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거쳐야 되는 하나의 관문이 있는데 이 땅에 온 사람은 다 돌아가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이 영원한 형벌이 됩니다. 지옥이 됩니다. 다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이라고는 1도 없는 지옥. 그래서 거기가 지옥인 겁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지도 않아. 영원히 사는데 사망 가운데 살아. 그게 지옥입니다. 근데 놀랍고 감사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심판과 사망을 향해서 가는 문을 막으시고 새로운 문을 하나 열어주셨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양이니 주님이 친히 양의 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다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뭘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 피를 본즉 죽음이 옆집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받고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할 때 주님의 거룩한 피가 내 온몸을 바릅니다. 그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거룩이래요.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질 당하고 옷 벗기움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걸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게 거룩이랍니다. 왜요? 우리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신 거룩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에 더 이상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매주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매주가 부활절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주님이 오셔도 다 사라집니다. 그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디디고 있는 땅의 체질이 풀어질 것이다.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눈앞에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식은, 잠은, 예배는 우리에게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주님의 거룩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 땅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영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다 씻김이 받고 완전히 거룩해진 형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늘 언제나 이해되지 않은 아이러니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다 쉬라고 하셔놓고 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안 쉬십니다. 우리에게 쉬라 하시고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가 38년 동안 병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 물이 동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얼마나 몸이 안 좋으면 38년이나 그러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밟혀 죽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고 갑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돼요. 왜? 유대인들이 어떤 한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걸어야 될 2000규빗 훨씬 넘는 거리를 걸어서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너 어디 가니? 내게 이것을 고쳐주신 분이 가라고 해서 나는 가는데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걸음을 걷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어째서 멀쩡한 날 월화수금 다 놔두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안식을 범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어떻게 한다?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그 안식이 참된 안식이 되게 하고 있어 지금까지 일하셨고, 그래서 나를 보내심으로 일하시고 계시니 보냄받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일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여러분 주일에 우리는 멈춥니다. 멈추라고 하셨으니까.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주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디자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고 그리고 살아갈 새 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누림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 가운데 들리는 말씀으로, 목회자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성도들의 가슴에 심기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선포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공히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내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 찬양을 영광 중에 받으실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줄 아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으시고 위로하시면서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지만 말씀을 주셨고 찬양을 받으셨고 기도를 들으셨으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의 마음에 심기워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셨으니, 그래서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하시면서 내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학원, 직장, 발을 딛는 그 모든 터전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멈춤, 그러나 회복과 복과 거룩이 이루어지는 안식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극복받고, 그래서 주시는 그 거룩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주의 지으신 바 주의 거룩한 백성됨의 자격 가진 자들인 줄 알고, 주님이 멈추라 하실 때 주님 앞에 멈추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우신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누리는 복과 쉼과 거룩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한
새가족 소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으로 김승희, 한상호, 김광순 성도님이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쪽 계십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지체로 김승희, 한상호, 김광순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승동교회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주신 주의 그 말씀의 복과 그 쉼과 거룩이 그들의 그 삶과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인 줄 알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일부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냄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연약하고 지친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병들고 또 가난으로 상함으로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승동의 권속 가운데 함께 하셔서 누구라도 주의 은혜와 회복하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 또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의 섬김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회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날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승동 온토세 온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가 이제 오는 토요일 날 드려지게 됩니다. 많은 우리 자녀들과 또 남편분들 피곤하지만 깨워서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시간도 이번 달에는 6시 30분으로 그렇게 시간을 변경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 곳에 계셔도 꼭 조금 서두르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주님 앞에 거룩한 그 멈춤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려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성례식 안내가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온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2월 28일 토요일은 6시 30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회로 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비전입니다. 승동 온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에 힘써 참여하여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 찬양대원은 당일 오전 5시 30분에 찬양 연습실에서 모입니다. 3.1절 기념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인 3월 1일은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선조들의 희생을 기념하며 그 신앙이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는 2부 예배에 함께 참석합니다. 3.1절 기념주일 설교는 경기 노회장이시며 낙원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시는 신원재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나머지 모임 및 알림에 대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멈춤이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알아 복을 받고 거룩하고, 그래서 주의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563장 1절과 4절을 찬양하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